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봅시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우리가 열심히 광고드렸던 것처럼 준비했던 그 복음의 잔치를 다음 주일날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했고 또 나다나엘과 여러 모양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친절을 베풀고 또 체육대회도 초청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을 때에 아주 열린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은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럽다든지 이성적이라든지 좀 신중하다든지 그런 면에서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청을 할 텐데 이런 분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수고를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피고 전도에 대한 지혜를 얻고 또 남은 한 주 동안 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또 나아가며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 어떤 부류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바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43절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 빌립이 바로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빌립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같은 고향 사람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4절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말씀에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빌립이 굳이 이 이유를 이것을 밝힌 이유가 있는데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형제죠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러분, 먼저 최초 가족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형제인데 먼저 안드레가 복음을 받고 형제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의미 부여를 하는데, 먼저는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가 하면 또 복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전파의 루트는 가족 전도, 최초의 가족 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족 간에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 또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세다 사람, 이 두 사람 먼저 믿었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었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다, 이런 분이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빌립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초대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빌립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의외로 이 빌립처럼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 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구 중에, 가까운 친구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때 이미 복음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음문이 또 열려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난 분들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또 초청을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인생 살아가는 것, 참 이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 무언가 진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의외로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런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 동안 계속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직접 초청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초청을 해야 합니다. 나눠드린 전도지를 가지고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다가오는 주일에 함께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복음 앞에 이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 그런 적극적인 초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이 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인 분들도 있는가 하면 좀 기다려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는 이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전했는데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 그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적어도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머릿속에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고 와서 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어졌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생생한 간증도 필요하고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 친밀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사가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오가면서 이분에게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썩은 것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조금씩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 싶어서 두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관계를 맺는 것, 계속해서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나다나엘과 VIP를 향해서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식사 자리에도 초청했습니다. 체육대회도 초청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이 나다나엘과 VIP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한 전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내가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커피도 사고 친절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김 집사가 그분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기분이 좋다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오락할 때 안 오고 지금 왔노?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되겠지요.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원리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뿌리고 수고했지만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뿌린 열매, 그 수고들을 내가 거둘 수도 있다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했던 모든 수고들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영혼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모습. 1959년에 나온 영화인데 로베르 장군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항거하는 이 프랑스 저항 운동가들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 말씀과 관련되어서 좀 소개를 하면, 그 영화의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이 저항 운동가들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차례대로 나와서 고문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저항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냥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며 죽어야 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항운동가였던 로베르 장군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피 비린내 나는 이 전쟁이 5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죽어 마땅합니다. 그 소리에 고함을 지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주님의 복음 이후로 주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면서 애쓰며 자신의 생애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며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무관심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해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의 일을 이루신 목적, 제자들에게 준엄한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준엄한 명령이 있는데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에 무관심하겠습니까? 먼저는요, 이 전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편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편함은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양만 교수의 생각사전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편리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편안하게 죽어간다. 편리에 익숙해질수록 사람의 몸은 편안함의 늪에 빠져 살아간다. 인간의 수고와 정성을 기술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두 발로 직접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불편함을 체험하지 않으려 든다. 하지만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배움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책을 읽어야 뇌가 긴장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발버둥 친다. 미꾸라지 수족관에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는 불편하다. 그런데 불편한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는 더 빠르고 생기 있게 움직인다. 결국 메기 덕분에 오래 산다. 그것이 바로 메기 효과다.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에 이것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 중에 교회 사역을 우리가 부담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쩌면 교회 사역의 이 매기와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편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갑니다. 죽습니다. 전도가 불편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살립니다. 전도의 거룩한 도전 앞에서 함께 움직일 때에 교회의 성도인 나도 살아나게 되고 가정도, 우리 삶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전도가 당신을 살립니다. 전도에 무관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 이유를 대면서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번에 소를 5결의를 샀는데 그 소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밭을 샀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참 바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제가 사업을 하느라고 이번에 시작한 사업이 참 바빠서 참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 차를 내렸습니다. 참 좋은 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 차를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초청받은 자들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 이 잔치를 벌여야 할 우리들의 무관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이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사는 것이 바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쁩니다. 교육시키는 것이 바쁩니다. 직장과 사업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신뢰하는 디모데,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많이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들에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 관심사들에만 인생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헌신적으로 복음에 함께 수고하며 참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파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도 자기의 일만 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s for their own interest, 자기의 일들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의 관심사만 구합니다. 예수님의 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관심 있는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나의 일들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면 주님 왜 내 인생에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그 자격과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가 바쁘다고 그랬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아 헤매는 그 목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메고 오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요한 일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 관심 가지고 합심하여 나아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나엘과 VIP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졌던 나다나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떤 중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바르고 그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착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그 참모습을 알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빌립에게 전도받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 전도받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대.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무엇을 상징하지요?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참으로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그 풍성함처럼 그 번영의 시대가 그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의 시대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좀 삐딱하고 좀 이렇게 까칠하고 여러 이런 그런 이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에는 그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쉽게 말해서 영혼의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갈망을 아셨고 그의 좁은 편견을, 나다나엘의 그 좁은 편견을 우리 주님께서 깨뜨리시고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까칠한 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그 모든 선입견을 깨뜨리시고 복음이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그 갈급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 50절 51절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너의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야곱은 정말 그의 인생이 교활했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원한을 사서, 분노를 사서 도저히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지금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알았을 뿐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인생의 가장 바닥 가운데에서, 가장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바닥 인생 가운데에서 야곱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하던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 닿아 있었는데 천사가 거기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와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겠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인생이 깜짝 놀랄 때가 언제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경외의 순간, 놀라움 앞에 서게 될 때에 인생은 정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영국에 살고 있던 이 네 남매, 런던에 살고 있던 네 남매가 2차 대전의 그 공습을 피해서 어느 시골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이들이 심심하고 하니까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막내였던 루시가 숨을 곳을 찾다가 어느 옷장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옷장을 숨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옷장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꼬마가 놀라운 그 세상을 새롭게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언니에게, 오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니와 오빠들도 어느 날 함께 이 옷장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학창시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 저는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꿈꾸고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분들이 참으로 주님 품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새로운 그러한 경이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경이로움과 변화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또한 함께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이 놀라운 경이로움 가운데 감탄하며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이 땅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영화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소개되었던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1993년 개봉된 이 영화가 오스카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화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이 사업가였는데 당시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오고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자기 사업을 꾸려나가던, 번창시켜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싶다, 이 사람들을 내가 참 구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직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살해 현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내는 그러한 내용이 추가되는데, 오늘 이 영화의 잠깐의 클립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ne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다면 하는 이 절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이 없으면 소망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생각하며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제 남은 한 주 동안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들이 대해 그 빛을 밝혀 주시라.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거저만 가는 빛이 오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리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내고 세상으로 빛을 내고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이 기도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이제 다음 주면 VIP들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나의 나다나엘들에게 그들을 주의 전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복음을 향하여 복음으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들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며 인생의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